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찬양 들을 때 뒤에서 보니까 한 4분 정도가 찬양 드리는데도 눈이 감기고 있는 분들 4명이 포착됐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정신 먹고 힘들지만 우리 은혜 받읍시다. 정신 먹고 피곤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육받는 자리에 가면 피곤합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라도 자기가 들어야 될 자리 가면 다 졸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 가장 두려웠던 적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뭐일 것 같습니까?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 쥐입니다. 쥐. 쥐를 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보면 그 아이들 장난감으로 그 장난감 풀 세트가 있습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동물들, 우리 주변에 보는 동물들 세트가 있는데 거기에가 쥐 장난감이 있습니다. 쥐 장난감. 근데 쥐하고 너무 똑같이 생겨서 하얀색인데 그것의 문제점은 항상 은찬이가 심심하면 한 번씩 쥐 꼬리를 잡고 쥐 앞에서 이렇게 흔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집사람한테 제발 다른 동물 많으니까 저것 좀 버려버리면 안 되냐 그래도 왜 짝이 맞는 걸 왜 버려라고 그러냐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가끔 흔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차마 저는 또 아들 장난감이라 버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쥐에 대한 에피소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치료를 받아야 되나 뱀 같은 것도 그렇고 어제도 지네가 나왔다고 그 청년 중에 장모 자매가 막 비명을 질러서 지네 같은 건 정말 이렇게 그냥 벌레니까 장난스럽게 하는데 쥐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차가댁에 갔는데 그 부엌에가 옛날 부엌이라서 쥐가 나왔다고 저희 장모님이 이제 제가 있으니까 등치도 있고 그러니까 송서방 그랬는데 저는 그 이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쥐 소리만 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생각한 김에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하고 집사람하고 막 웃으면서 뭘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먹을 거 주는 거 했더니 쥐 끈끈이, 쥐들이 지나갈 때 그 끈끈이에 쥐가 붙어 있는데 집사람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그걸 들고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망가다 끝방에 가서 문 잠그고 한참 동안 못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이 끝나가면 두렵습니다. 개학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개학되기 전에 숙제가 두렵습니다. 숙제를 안 했을 때는 더 그렇겠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취업 문제, 그다음에 진로 문제, 특히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나 진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혼,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들어갈수록 건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항상 두렵게 합니다. 나이가 적다고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적건 많건 누구나 두려움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문제였냐면 첫 번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공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수많은 숫자 한 200만 대략 잡아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도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도자의 공백이 있습니다. 모세와 늘 함께 했지만 여호수아는 아직 리더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의 공백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 사막 가운데 생활하면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적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해서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들이 나와서 그중에 조금 활동적인 사람들로 군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진 준비된 정예 군대였습니다.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무기도 부족하고 무기도 별로 없고 훈련도 부족했습니다. 적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요단강, 물결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막고 있었고 여리고성처럼 그 근방에서 가장 강한 여리고성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첫 번째 2절에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또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두려움도 느낄 때 있지만 여호수아처럼 교회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리더로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준 직분들을 내가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 저는 오랜 동안 교사들과 함께하면서 새해가 되면 아니면 한 해가 끝나가면 늘 듣는 이야기가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교사를 권유하면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로 우리의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이런 두려움들을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엄브란트라는 목사님은 루마니아의 목사님인데 루마니아가 공산주의가 되자 그를 공산주의 국가는 유물론을 믿기 때문에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들은 아편이라고 해서 사람들끼리 잘못된 사상으로 뭉치기 때문에 종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엄브란트 목사님도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옥 속에서 수많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가 했던 것이 기도와 말씀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가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365번이면 우리가 떠오르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1년 하루하루를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첫 번째 제가 지도자의 공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대단한 장군입니다. 모세와 함께 모든 일을 치렀던 대단한 장군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공백 속에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백성들도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셀 리더들 아니면 신임 회장들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는 건 좋지만 올라간 직급 속에서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직책이 바뀐다면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삶에 대해서, 새로운 직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세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했던 모든 일을 모세가 했다면 모세의 공백은 메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가 했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듯이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했을 때 다른 사람의 어떤 선임자나 앞서 했던 사람을 보면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부러움도 있을 거고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그들의 능력이기보다는 그들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떤 리더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자가 그를 리더로 임명했다면 우리는 그 권세자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대중이 많은 사람의 인기로 어떤 위치가 됐다면 우리는 그 대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종교인이고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자기 지역구의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역구의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현실적인 국회의원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이라면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만 의식하면 됩니까?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분에게만 순종하면 됩니다. 모세가 공백이 되었지만 여호수아는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이 있듯이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되게 하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내 힘으로 감당한다면 그것들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든지 내 앞서 행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은혜 받았던 말씀이라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3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내가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자신의 공로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로서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에게 붙여준 동력자들, 나에게 준 지혜, 돈, 조직, 노하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었기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 그 앞서 행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나 두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말씀대로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우리 앞에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을 지나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시며 내 모든 미래를 먼저 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11절을 본문에 넣을 때 제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양식을 예비하라. 또 이 요단을 건너가라. 들어가라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 속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양식을 예비하라.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로 중요하고 새로운 사업을 할 분은 많이 지혜와 연구 기도하면서 나에게 담력과 입술과 내 사업장에 대한 내 스타일을 연구해야 될 것이고, 청년들도 그 진로 가운데 어떤 진로가 있고 내 적성이 어떤 것이며 그것에 맞는 내일이 어떤 것인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내가 요단을 건너고 내가 내 앞서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고 버리지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겠지만 너도 준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갈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요단을 건너가라. 믿음으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준비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믿음으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했다면, 세상적인 지식도 내가 준비됐다면 이제 내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이 길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출발합니다. 나의 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정복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 대제국 애굽의 바로를 꺾은 하나님, 그들이 믿는 10가지 신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냈던 그 하나님, 모세 뒤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내 평생에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하는 하나님이 내가 들어간 그 세상, 내가 두려워하는 그 세상,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해라는 겁니다.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나이가 드셨건 젊은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 드신 분은 내 앞에 나의 건강이 어떡할 건가?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내 건강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졸업반이 되면 내 미래는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까?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새로운 직업을 택한 분은 그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준비하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보이는 세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믿음이 실상화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체험이 없을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 5절 말씀은 모세와 함께 했던 그것을 누가 체험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는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것을 체험했기에 여호수아는 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를 적어놓은 글을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또 하나는 초자인 역사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자아중심적 사고, 열심 없는 신앙, 종교인에 머무르려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체험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어도 한 번도 은혜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기도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들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기도 응답의 체험을 받아본 분은 기도하지 마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왜? 그 응답의 체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나 내 아직 자아적인 사고, 아니면은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입니다. 그런 역사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 필요와 내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분이 아니고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무엇라고 했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순종함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 내 삶과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기록된 것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대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이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여러 가지 방법, 기도도 있지만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대로 행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있는데 아주 명소죠. 거기가 길이가 한 3km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리가 너무 높아서 처음 공사할 때 인부들이 5명이 거기에서 공사를 하면서 밑을 안 봐야 되는데 일하다 보면 밑을 보니까 밑을 바라보다가 5명이 현기증으로 밑으로 떨어져서 5명이 익사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시당국에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안이 그 다리 밑에다가 이렇게 철망을 쳤다고 합니다. 철망을 쳐서 이제 떨어지더라도 바다로 바로 안 떨어지고 그 철망에 떨어지게끔 그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철망을 쳐놓자 아무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추락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떨어지더라도 그 밑에 철망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작업을 하지만 아무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철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삶 속에 철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물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철망으로 비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함에 약간 무리수를 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두렵고 어렵고 이것을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고 믿는 자에게는 결코 실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이기심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확실한 믿음, 그 철망이 우리 삶 속에 항상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현기증을 일으키고 바다로 떨어져서 익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도 모세와 함께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을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아되게 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저 무미건조하고 무덤덤한 신앙인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그래야 해서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다양한 두려움과 어려움들, 그 공포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